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외면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을 뿐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만한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과 더불어 유다의 참혹한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심판이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쳤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신적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지도층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혀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 오면 살 것 같아서 왔는데 평안함도 잠깐,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인들이 에워싸고 있으니 이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현실에 봉착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누부갓네살은 9년 열째 달에, 즉 그해 마지막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이 되었으면 왕으로서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갈대아인들이 들이닥친 소식을 들었어도 어떤 희망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으로서 응당 취했어야 할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간,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포위되어 있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말도 못할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한 달, 아니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밖을 나가지 못하며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정말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극심한 기근과 역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4장 3절 4절 그리고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바 먹었도다. 얼마나 그 당시 예루살렘이 참혹했는지 예레미야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슬픈 노래는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악독했는지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들대로 완교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니 영적의 호흡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함락되고 맙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함락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은 언제입니까? 유예 기간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의 함락이 오기 전에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내 모든 것이 함락되는 심판입니다. 9절부터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방금 읽은 본문은요, 어쩌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가슴이 후벼 파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순간까지도 시드기야는 그리고 유다의 지도층과 백성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바벨론은 여유 있게 예루살렘 중문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중요한 곳곳에 누부갓네살의 고관들이 이미 그 전에 숨어들어 있었던 것을 말해요. 어쩌면 이미 예루살렘 안에 누부갓네살의 고관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상태가 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포위를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포진하고 있었는데도 왕을 비롯해 배우고 또 나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망대의 역할 그리고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힘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을 알아본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그저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붙잡히고 말죠. 누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한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행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두 눈을 뜨고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내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정말 보아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읍과 국도를 보다 훌륭한 조건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통해 유다가 회복 가능성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누부갓네살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부갓네살이요 왕족과 귀족들을 모두 사형에 처함으로써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도 절대로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누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시드기야에게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계속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그의 삶에 그리고 유다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완악한 모습의 마지막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즐기고 완악한 죄로 인해 빼앗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여전히 말씀이 막혀 뚫지 못한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심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10절, 14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유다는 왕은 장님이 된 채 사슬에 묶여 끌려갔고요.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은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유배의 길에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소유를 갖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느부사라단은요, 아마도 포로 삼았던 지식인들, 고위 관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끌려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정성 들여 갖고 왔던 내 토지가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더욱 처절한 그리고 비참한 영적, 육적인 포로로 삼는 방법이었던 거죠.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던 빈민층들이 심판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당했는데요. 적들에게서는 오히려 선대를 받고 목숨을 보호받는 곳으로 어떤 위협에서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주일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멜렉은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왕과 고관들에게 맞섭니다. 유일하게 예레미야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꾸준히 선지자를 보살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예언, 즉 심판과 재앙을 믿었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다는 것도 믿었다는 그의 믿음의 적용이었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내리는 환경이 되니까 그동안 오로지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의 믿음의 적용이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며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한 그를 통해 재난과 심판의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과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칼에 죽지 않고 노략물처럼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재앙이 곧 거룩의 시작입니다. 안 되는 사건에서 되는 것을 향하여 곧 구원과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면 구속사 복음을 듣고 가던 중에 만났던 남편의 뇌출혈입니다. 뇌동맥이 터져서 7시간 동안 수술을 했고요. 후유증은 7가지에서 8가지 예고를 했었습니다. 안면마비, 언어장애, 그 다음에 이제 시력, 그 다음에 이제 또 걷는 것, 그리고 기억,
기억력 뭐 해서 7, 8가지 이제 후유증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장례식을 알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4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걸어도 이게 발의 감각이 없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딸은 아빠의 사건에서 울지 않는 것으로 우울과 무기력이 드러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의 뇌출혈 때문에 남동생 집에 가셨던 그 투석 중이던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다시 또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명의 환자와 사는 시간이 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더 깊게 되돌아보며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딸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더라고요. 남편의 뇌출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지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생사가 가망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저는 2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엄마의 때는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딸의 우울과 무기력, 자해를 하는 사건들 속에서 딸이 뱃속에 있을 때 힘든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발이 부르트도록 동네를 방황하며 헤매고 다녔던 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엄마였으면서도 태중의 딸보다는 일하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에만 집중하고 제 감정에만 치우치느라 뱃속에 있던 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를 통해서는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과 잊고 살았던 학대의 사건들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즐기고 질긴 폐륜이 드러나서 엄마를 죽이고 싶은 충동과 미움, 혈기, 분노로 만신창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뇌출혈은 곧 저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때문에 남편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 이거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남편은 예비목자 일 양육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뇌출혈은 남편도 살리는 가장 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의 일상은 남편이 사실 지금도 TV 조절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남편이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구조 안으로 들이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질문합니다.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는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향수기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을 보며 선하신 심판이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노래하고 영생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을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